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많은 선한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간증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 첫 주일인데 여전히 성찬주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달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잠잠해지기를,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성찬을 좀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또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제 또 5월 월상 예배였지만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 그 안수식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목교회 방역지침 어겨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들과 그리고 주를 향한 마음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유대인의 특권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맥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구분 지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어느 누구든지 진리대로만 행한다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어떠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전체적인 흐르는 맥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구원에 이른 유대인들, 이들 또한 무시할 수 없지요. 바로 구원에 먼저 이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무이며 책임이며 또한 특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맛도 먼저 보았으니, 이것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참 특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죄 가운데 있다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죄 짓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섭섭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야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저 분노함과 그리고 여러분들 화난 그 상태로 감정적인 상함으로 섭섭이로 그렇게 치우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니까 간식을 준비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기 동탄까지 가서 어쨌든 맛있는 빵을, 간식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가던 데에 차를 받쳐놓고 다시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저희 아내랑 같이 계산해 보니까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이렇게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해 할 줄 한 게 아니라 죄송하게,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뭐 풀어질 일인데,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눌렸기 때문에, 계산 잘못했으니까 해주는데 눌렸기 때문에 반품이라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 잘못으로 눌렸고 저기 됐는데, 뭐 화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나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늦춰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마음을 누리도록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와서 계산해봤다, 그 개수를 세보고 계산했더만 또 틀린 거예요. 다시 또 문의하려다가
넘어갑시다 했는데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어떨까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화가 막 나가니까. 그 집 교회 와서도 별로 그닥 유쾌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으로 확 하나님께 돌렸던 건 뭐냐면 참 보고 싶었던 손님들이 교회를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라. 계속해서 예수 믿는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에 들었던 분노와 섭섭이 안타까움이 한순간에 물렁 녹아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함이나 안타까운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이 있다 한다면 빨리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예수를 찬양하다 보면, 함께 한 예수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던 악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남게 된다라는 그러한 또 일들. 요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참 뭐랄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이르면 나이를수록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맛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먼저 저에게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진리와 정의 편에 서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대로 내바뀌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그 빈자리에 꼭 마귀들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빈틈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에서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여러 특징 중 이 특권 중 그 첫째는 뭐냐, 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점이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새벽에도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 특권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다 함께 나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해 성전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에 처음 첫 시간 이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온 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그 여인들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전달되었지요. 그리고 시편 147편 1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말씀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선교했던 그 터키 지역이랄지 그 지역 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2%예요, 2%. 수많은 그 고대 참으로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다 그냥 돈벌이 수준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특권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단길로 가버리고요, 복받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거죠. 물론 구원의 문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깨닫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은혜와 말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들도 먼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된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름이 오르내릴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러한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처음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택함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선악간에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는 바로 지금 속히 이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역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 흡족해 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마음에 합당하게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 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예, 주의 사람답게, 우리 진목교의 성도답게, 할렐루야, 믿음의 길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5절에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고 해서 그 불의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불의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우리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로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 자체가 불의하냐? 자식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혼내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는 나한테 혼내냐고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실수와 나의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반성은 전혀 없고 하나님 혼내시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미워하시냐는 거예요. 일이 많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주께서는요,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자가 그리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7에서 8절, 오늘 보면 7에서 8절은 앞에 5, 6절을 보충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났을지라도 그의 거짓말이 어떤 선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며 선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을 이룬다는 그 명분하에, 선을 위하는 명분하에 악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제대로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인이 되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부모님을 원하게 하시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을 이 가진 정들을 정리를 하고 슬픔과 고통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 한다면 더욱더 천국 소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을 잘못하면 쇼크 받아가지고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못해요. 엉터리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충격받을까 봐. 그러면 고인이 되실 그 부모님이나, 예? 그런 지인들이 마지막 준비하고 마지막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놓쳐버릴 것이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면 믿는 자라 한다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예? 절대 어리석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악한 것을, 거짓을 두고 선을 이루었다고 하얀 거짓말이란 말이 있죠. 빨간 거짓말은 나쁜 거고 하얀 거짓말은 좋은 거라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선으로서 악한 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 악이 선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정말 선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목표가 선하고 옳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하고 그리고 옳아야 진짜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화평과 일치를 원하는 그런 명분 아래 교회들이 우리 화목하면 좋은 거 아니냐, 하나가 일치가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라는 명분 아래 교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전도 집회를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WCC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치를 위하여서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주의 교회들과 특별히 천주교회 지도자들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한 뿔에서 났다라고. 그러면서 포용해버리고 협력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태를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부흥하면 좋다라고 하여서 모든 것을 수용해버리고 받아들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한 목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가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비성경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분명 진리이고 정의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의 위선과 이 배교의 이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을 선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정을 결과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셔요. 과정을 결과만큼이나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단다면, 좋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었단다면 하나님은요, 그 목적과 결과도요, 아무리 좋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말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고 가도 서울로만 가는 것이 장땡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잘못된 거예요. 조금은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잘 가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길이고 맞는 길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인가 늘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한 주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바르게 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자녀들,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진목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엄하게 책망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으로 따를 수 있도록 선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도 조금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우리 성전에서 우리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어제도 우리 저희 아내와 함께 자리마다 다시 그 지정 좌석들을 표시를 하면서 한 자리 한 자리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채워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임직과 권사임직이 준비되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교회의 경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일이에요. 내일 아닌데 상관없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진목교회 성장하는 그 첫 단추의 첫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나이다. 아버지요,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를 늘 주님 앞에 마음을 두며 우리 아버지의 바른 길을 준비하고 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방법을 아버지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의 첫 단추를 깹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우리 온 성도들 조금 더 용기를 내게 하소서. 조금 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셔서 성전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란다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어기자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지침을 따르며 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을 보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주여 세상에 물들어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결과도 좋아하겠지만 과정 또한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